2015년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메르스 공포였습니다. 전 국민이 메르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음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하여 몇몇 교회에서는 환자 방문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서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등이 속속 터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런 사건을 당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끔씩 불어닥치는 메르스와 같은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언제 어디에서 당할지 모르는 묻지마 폭행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주목을 받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관한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 책들의 요지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교계에서도 심각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불교, 개신교 중에서 개신교 인지도가 최하위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등 정황을 이제 통계로 볼 때 앞으로 20년 후면 비공식적으로 1000만을 자랑하던 우리 개신교가 이제 40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안을 제거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미래 전문가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불안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척도인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때문에 당당했던 바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외적인 두려움은 대적자들이 그의 생명을 해야 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내적인 두려움은 만약 바울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는 선포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고 멈추게 된다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말씀의 전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두려움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떨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입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러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때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데 왜 인간관계는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죠.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인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혈기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왕궁에서 살던 혈기 왕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혈기가 싹 빠진 양치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혈기를 내려놓고 다시 기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크게 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혈기를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 기도보다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조직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성도 개개인도 가정도 두려움과 불안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이든 성도이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망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또한 먹고 입는 문제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개념을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역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역시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 물론 더 나아가 세상까지 섬겨야 할 교회의 실천적인 태도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의 유익보다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또한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셨듯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방으로 거침없이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식량 배급받는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동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했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 텃세가 강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적게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쪽을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베드로와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을 버려두고 구제에만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을 듣는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이 7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지혜, 칭찬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제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지혜가 충만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왜입니까?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죠.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뭐라든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아데를 떠나 고린도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이제 유대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에서 쫓겨나서 이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제 고린도에서 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천막을 함께 만들게 됩니다. 바울은 평일에 이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제작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니까 마침 바울이 고대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이제 바울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보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하고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지금 바울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신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함께 그들이 이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또한 바울에게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은 이때의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말씀 전파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의 도움으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실라는 좌청룡 우베코였다고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도운 것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만이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깊이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어떤 고대 사본에는 오늘 5절에 말씀에 사로잡혀를 제 성령 안에서 매여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주도해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내므로 말씀의 빛 앞에 나의 그 추구하던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돈과 성공의 가면이 벗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실존적인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 답이고 성경이 답인 겁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론인 거죠. 평양 대부흥의 주요 원인은 말씀 사경회였습니다. 그들이 수일간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의 빛이 그들을 비추게 되니까 회개가 터졌던 거죠.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회개가 일어났고 또한 이제 숫자적인 부흥은 결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장신대에서 매년 이제 말씀 사경회를 봄과 가을에 2번씩 엽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말씀 사경회 전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100여 년 가까이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신대 학생이라면 그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졸업이 되지 않는 거죠. 학점은 낙제 점수 3과목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경회만은 단 하루 결석해도 안 되는 거죠. 예외가 있다면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본인이 결혼식, 또 하나는 부모님의 장례식. 그 2가지 경우 이외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입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본질이기 때문인 거죠. 많은 학생들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변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개혁 몇 주년이죠? 500주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이었을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황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같은 위치에 놓았던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길이었던 거죠. 사람이 말씀과 같은 위치에 있거나 말씀을 위에 있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와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만이 답인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만이 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 붙들려 할 때에 붙들려의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그래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주의 첫날이 무엇입니까? 주일인 거죠.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이제 바르게 잘 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첫날 첫 시간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듣다가 단어 하나에 우리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하겠지만 듣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요. 집중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단어에 내가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아동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책 이외에는 이제 일체 핸드폰과 그 장난감들을 가방에 넣어서 이제 다 한쪽에 이제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한 인생으로 만들려면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본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들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쁘고 성공한 인생인 거죠.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남고 말씀이 남으면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국에는 말씀에 붙들린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말씀을 빼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일인 거죠.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서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9절 후반절에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5절을 보아야 합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거죠.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전도부는 이제 2달간 방학이죠. 지난 석 달간 우리 전도부 부원들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전도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는 결론입니다. 열매는 결론이고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소명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우리를 향한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뭐였죠?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명인 거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간곡히 부탁한 유언이었던 거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를 다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부모의 속을 썩이다가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꼭 들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지막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전도가 우리의 본분이며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승부수는 다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전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교회 게시판에 글 하나를 이제 붙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 3대 종교에 있어서 요즘 갈수록 비종교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젊어질수록 비종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희망적인 것은 비종교인이 점점 많아질수록 오히려 교회는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종교인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만큼 교회는 어떻게 되죠? 전도할 사람이 많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기본에 본질에 충실할 때 잡음이 없어지는 거죠.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전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망하지 않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 어른들을 따라 나온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즉 사람을 기르는 일인 거죠. 교회가 세워야 할 대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온전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대안이라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에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이제 말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가르쳐와 같은 단어입니다. 디다스코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기도가 기도될 수 있는 것,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 전도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를 따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돌아왔다면 그 자리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장성한 예수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성세대의 좋은 신앙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아이들이 될 거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반겨 맞아줄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